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이 중심이지만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주로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남자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대략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이 여섯째 달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고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능력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가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방문한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 아내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가 들을 때는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도 이미 늙었고 아내인 엘리자벳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네가 이 일을 믿지 않았으니 네가 이후로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사가랴는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 엘리자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엘리자벳은 임신을 했고, 엘리자벳이 임신한 뒤 6개월째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엔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26절에 여섯째 달에라는 말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면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딱 하는 순간에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 주인공 중에 마리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최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누구입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가 보입니다. 네, 다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3살에서 15살입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입니다. 13살에서 15살이에요. 자, 우리 마리아가 동네 오빠인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동네 오빠인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하고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 쳐다보는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가 동네 오빠 요셉을 잠깐 만나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차리기 위해서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냐?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 하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은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라면 13살에서 15 사이의 마리아, 이제 결혼식을 앞둔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렇게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실제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혼 전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인 마리아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즉 우리의 말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인 우리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야 잘 들어라. 자, 여러분 뭐라고요? 마리아야 잘 들어라.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사 가브리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친족 엘리자벳이 있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엘리자벳이 있지. 엘리자벳이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는데 이미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다. 엘리자벳은 원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0%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0%의 가능성을 100%의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마리아의 능력으로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몇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었던 성경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사라가 65살 때, 10년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75살, 사라가 65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65세인 여성이 아주 간혹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당시 65세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겠구나라는 기대를 아브라함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에서 85살이 되었습니다. 사라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5살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직까지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라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네, 계산 잘합니다.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라의 신체적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그러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고 사라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비웃은 겁니다. 사라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푹 하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지사님 99세, 우리 박지사님께서 89세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 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성, 하나님께는 확실성.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늙어서 신체적 능력이 완전히 소진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0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교회를 다녔는데 유대인교회 목사님께서 한국 교포들, 유학생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많이 했는데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한인 유학생들을 좀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닮아라 하는가 하면 우리 한인들은 교회에 가면은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해요.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지 기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목사님이 한인들은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런 것은 참 보기 좋다. 그것을 닮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한다, 이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아람 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식량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내의 사람들이 나가면 죽고 안에서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식량이 점점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성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신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왕의 신하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밖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안에는 식량이 다 끊어졌는데 어디서 식량을 구해서 풍족하게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관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겼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점심 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 또 무엇을 드실까요? 매일마다 주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찬 만드는 거죠. 우리 남편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반찬 만드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할 때 그 당시에 주부들은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마다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간식에도 만나, 밤에 배고프면 만나. 계속 만나만 먹었습니다. 엄마 뭐 해줘? 만나. 엄마 내일 음식이 뭐야? 만나. 하숙생이 있었으면 뭐라고요? 아주머니 내일 뭐 해줍니까? 만나. 그것만 먹는 거예요. 메뉴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계속 만나만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놨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 한번 먹고 싶다.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어릴 때는 1년에 2차례 추석 때, 설날 때 정말 뭔가 특별할 때는 아버지 생신 때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고기 열심히 먹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배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설사를 일으키면서 먹은 거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가지고 설사를 축축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몇 분들은 웃는 거 보니까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같기도 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고기를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했습니다. 모세야, 앞으로 한 달 내내 질리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답이 실로 가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내내 고기 주시겠다고요? 아니, 그럼 백성들이 수확은 양떼, 소떼 다 잡아 먹으란 말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내서 잡아 먹어도 부족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기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사람과 같느냐?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기 줄 수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백성에게 고기를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을 지나는데 미문 앞에 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일어나 펄쩍 뛰어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 0%가, 하나님께는 확실성 100%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답을 해야 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심을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림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가 살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20년 살 수 있고 20년보다 더 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아버지의 심장을 그 아이에게 이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심장을 아이에게 이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걸 얘기해 주었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20년 뒤에 당신의 심장을 이 아이에게 주고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심장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다면 아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가 2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년 뒤는 제 생명을 그 아이에게 줘야만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0대가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만났는지 말이라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망나니 짓을 합니다. 사람을 때립니다. 물건을 훔칩니다.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놀러 다닙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입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살았습니다.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1년 되면은 이 아이에게 제가 제 심장을 주고 저는 죽고 아이는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20년 뒤에 심장을 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9년 동안 살아온 이 아이의 삶을 보니까 심장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심장 주면은 희전히 나쁜 짓, 못된 짓, 아주 사회의 악이란 악으로 똘똘 뭉친 그 짓만 하다가 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 약속을 취소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심장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실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20년 뒤면 죽게 되고 20년 뒤에는 제 심장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죄 덩어리가 될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이미 아셨습니다. 저는 20년 뒤에 그 아이에게 제 심장을 준다고 약속했으나 20년이 다 되었을 때 줄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어쩌면 저는 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길 것을 이미 아셨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덩어리인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것처럼 온 인류는 죄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제 심장을 줘야 될 건지 말 것인지 저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이미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약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희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사람의 몸으로 죽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